오늘은 3월 19일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심각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그 주옥 같은 귀한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참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 너희들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누가 서열을 매겨보자.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야 나야 싸우겠죠? 그러니까 다툼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것에 대한 고난에 관한 말씀들, 깊은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누는데 안 들리는 거야, 귀에.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마치 귀에 방탄유리를 깔아놓은 것처럼 다 튕겨나가, 말씀이. 다 튕겨나가고 자기들이 할 말만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누가 크냐? 육신의 욕망이 큰 거예요. 어떤 욕망? 크고자 하는 욕망. 그들보다 위에 있고자 하는 욕망. 권세를 쥐고 싶은 욕망이 큰 거야.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생각도 못해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정치적 메시아다. 로마를 뒤엎고 왕이 될 뿐이야. 내가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총리를 할까? 네가 오른팔 될래? 왼팔 될래?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육신의 욕망이 클수록 안 들려. 내 기준이 높을수록 안 들려. 이 속이 비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수록 그 말씀이 잘 들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여전히 안 들립니까? 육신의 욕망이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 어떻게 해야지?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겸손하라, 섬겨라, 섬겨라. 섬기는 자가 큰 거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너희들은 앉아있지만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 아니냐? 섬겨라, 섬겨라. 3년 내내 말씀했는데 놀라운 건 제자들은 이 섬김이라는 과목에서 3년 내내 낙방을 했다. 낙제 점수를 받았다 이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천국 가는, 천국의 문턱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교만과 비교 때문에 힘들 거야. 누구와 비교해 늘. 저 사람이 돈을 얼마 있고 나는 얼마 있고, 저 사람은 권세가 이만큼 있고 나는 얼마 있고, 또 가정끼리 또 비교해. 저 집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집은 없네. 저 집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못 사네. 늘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비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사는구나 교만해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배웠구나 교만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교만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주눅들고 연약해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원망 터져나오고. 이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욕망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겸손하라, 섬겨라, 겸손하라, 섬겨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천국 가는 날까지 있어야 될 줄 알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볼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 벌어집니다. 큰 반전이 벌어지죠. 지금 우리가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참 못난 모습이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싸우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못난 모습에.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보시다가 그 제자들에게, 그 못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전해주셔요. 너희가 대신 이 일을 이루어다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 자격이 되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유일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3년 동안 본 유일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3년 내내 곁에서 본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은 변화되지 못한 죄인이지만 그것을 본 유일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맡겨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 나 대신 이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자들처럼 비교하는 못난 사람들이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못난 사람들이며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우리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떤 유일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는가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다. 비록 내 삶은 부족하지만 죄성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유일한 사람이라. 그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라요.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부터 34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너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31절부터 32절까지를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아니에요. 사탄이 저를 아무리 유혹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 전 옥에도 갈 수 있고요. 주님이 죽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육신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2명의 제자가 주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늘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각오했기 때문에 내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 내가 죽거든. 너는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는, 사람의 각오는, 사람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는 연약한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쓰러져.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고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건 여러분들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5절부터 3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률의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어쩌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옛날에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말했어? 전대 가지지 말아라. 배낭 가지지 말아라. 신발도 없이 가라라고 얘기했지?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전대도 갖고 배낭도 메고 검 없는 사람은 검도 사. 왜 주님께서 한 얘기를 2가지로 말씀하실까요?
뭐가 맞는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이제 고난받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는 전대도 필요 없어. 배낭도 필요 없어. 신도 필요 없어.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검도 살고 배낭도 사고 신도 신고 전대도 갖고 그거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가를 잘 분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이제 고난받을 때가 왔어 라고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무조건 돈이 없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전대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인지 아니면 이걸 넘어가면 내 욕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잘 분별하며 살아라 라는 뜻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분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분별의 은혜는 사람의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분별의 은사를 구하세요. 지혜롭게, 항상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